아, 안녕하세요. 박상용 문학노트 최기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부 상징의 세 번째로 신발의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신발의 상징에서는 먼저 신발의 일반적인 상징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발과 신발, 또 신발과 몸, 신발, 춤, 무회, 비어있는 신발, 관곽 속에 담긴 해진 신발 한 짝. 이러한 순서로다가 신발의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의 일반적인 상징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신발은 자아 혹은 자기 정체성의 상징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신화나 동화 속에는 잃어버린 혹은 감추어진 신발 한 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이게는 수왕이 섬돌 밑에다 감추어둔 가죽신,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또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콩쥐팥쥐의 꽃신 등등 이들 신발들은 모두 자기 정체성의 징표들입니다. 또한 신발은 라마가 벗어 옥좌에 올려뒀던 그것처럼 권세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성의 옥문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박상용 작품에서 신발은 우주의 화현과 관련해서, 그리고 유정의 진화와 관련해서 또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에는 발과 신발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발에 신는 것이죠. 신발은 발을 전제로 합니다. 신발은 신겨졌을 때 그 자체로서 신은 자의 수레 또는 그 바퀴가 됩니다. 이런 견지에서 어떤 발, 누가 이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신발의 상징성은 달라지죠. 이 신발을 창조주가 신으면 우주창조의 수레가 됩니다. 창조주가 화연의 춤을 추기 위해 그 발이 신을 것 또는 디딜 것을 찾아 신고 뒷자, 궁창이 나뉘고 대지가 나타납니다. 대지는 그러니까 저 시작이라는 발이 신은 신발이죠. 창조의 신은 저 수레를 굴려 창조와 파괴의 춤으로써 한 우주를 화연케 합니다. 오른발에는 옷신발을 신고 높이 뒤져 창조의 춤을 추며, 왼발에는 무쇠 신발을 신고 낮게 뒤져 파괴의 춤을 춥니다. 춤추는 저 두 발, 프라브리티 우주의 두 무족의 이름은 성욕 혹은 창조력과 사력 혹은 파괴력이 될 것입니다. 두 무족의 율동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는 한 우주가 화연하게 됩니다. 저 춤이 멈추면 우주는 다시 비화연의 정적 속으로 소멸할 것이죠. 신들은 그 이름들이 불려지지 않을 때 소멸하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는 궁극적 한 악몽은 그래서 소멸뿐이죠. 신들은 비화연의 침몰, 소멸이 들어
끝없는 화해의 춤을 춰야만 할 것인데, 그래서 우주는 끊임없이 확산합니다. 신의 운명은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다음에는 그 신발은 몸의 상징이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마음농과 관련해서 신발은 보다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먼저 몸의 우주와 관련해서 신발은 몸의 상징이 됩니다. 자아라는 발이 신은 신발이 몸이죠. 발이 내용 혹은 의미 혹은 기의라면 신발은 그것을 담는 그릇, 기호, 기표가 됩니다. 몸 혹은 신발은 마음 혹은 발을 실어 나르는 수레가 되죠. 몸도 신발이다. 그렇다. 푸르샤, 우주적자가 신은 신발, 그 프라크리티, 자연이 몸이다. 몸의 우주는 아도니스에 의해 개벽되었다고 하여 아도니스는 몸의 우주의 상징이 되는데, 아도니스의 신발은 벗으면 죽는다. 신이면 그러나 되살아난다. 삶이란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어떤 대리기 꾸는 꿈이라는데, 삶이라는 꿈길을 헤매다 보면 신발은 헤어지죠. 신발이 헤어져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이제 헤어진 신발을 벗고 새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신발 신기, 벗기의 관계는 운동, 휴지의 관계가 되죠. 삶과 죽음의 연속적인 윤회의 과정은 신발 신기, 벗기, 다시 신기의 과정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신발과 춤, 무회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은 춤추는 발이 신이면 무회가 됩니다. 무회를 신으면 세상은 온통 꿈들의 무도회장이죠. 춤은 마치 불꽃과도 같이 중력을 거슬러 살 발판으로 그것으로부터 타오르려는 욕망, 상승의 욕망의 표현입니다. 춤은 속박이꾼 자유의 꿈이죠. 모든 유정은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새처럼 춤춰 날아오르기를, 꽃처럼 피어오르기를 꿈꾸시오. 새의 무에는 깃털이며 꽃의 무에는 꽃잎이 되죠. 산등성이에 핀 이름 모를 풀꽃들조차도 저들의 그렇게나 섬약한 풀대금을 통해서 왼산 하나를 온통 터트려져 오르게 하는 살아있는 우산인 것입니다. 새들은 날개라는 무예를 신고 비상에 춤을 추죠. 날개가 헤어져 더 이상 춤추지 못하는 새는 활활 타오르다 수그러져 드는 불꽃과도 같죠. 꽃들은 밤마다 꽃잎에 무예를 신고 춤추는 열두공처럼 수명을 타고 나무 둥치를 내려가 꿈들이 무도회장에서 날이 새도록 춤에 취합니다. 아침에 보면 헤어져 밑창에 구멍이 나 있는 무예들은 밑창이 땅 위에 깔립니다. 더 이상 춤추지 못하는 유정은 자기가 꾼 꿈속에서 무예를 잃고 자기가 꿈꾼 속에서 못 벗어나 자기 꾼 꿈속에 유령당한
존재가 되시오. 그것은 날개 잃은 새, 시들어 땅에 떨어진 꽃잎, 활활 타오르다 시꺼매진 숨만 남기고 수그러드는 불과 같이 재이며 성장이 됩니다. 이제 바즈라 요교 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종족 진화 관련해서 송장은 종교적으로는 상사라 또는 무명 또는 환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진화는 또한 저 송장 제로부터 다시 불꽃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16달 같은 무녀 바즈라 요기니는 송장을 딛고 춤을 춰 다시 불꽃을 일으켜 세웁니다. 실 한 가닥 걸치지 않은 저 춤추는 무녀는 오른다리를 구부려 서들어 올리고 왼발은 송장의 가슴을 디뎌 활짝 뻗고 춤추는데, 그 연희로 저 송장에 불 꺼져 시커매진 그러니 숯, 그것을 물어 비벼 불을 꼬나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검은 송장의 하초가 그 춤에 쫓아 뻗으니 꼴려올라 저 무녀의 연희를 들어오르는 것입니다. 바즈라 요기니는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는 그 비어있는 신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어있는 신발의 상징을 보도록 합시다. 비어있는 신발, 특히 달마보리와 칠조의 관각 속에 놓여진 한쪽 신발의 상징은 박상용 작품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박상용은 6조까지로 색계 연구는 마무리 지어진 것이고, 7조기로부터 공개 연구가 시작된 것이라고 하며, 공개 연구란 뚜껑이 열린 관각 속에 담긴 해진 신발 한 짝 들여다보기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발에 신겨진 신발, 비어있는 신발의 관계는 운동, 휴지의 관계이죠. 신발은 누군가가 신고 걸어 나간다면 운동화하는 것일지라도, 그가 어디에 앉는다거나 벗는다면 휴지화합니다. 운동, 휴지의 관계는 동정의 관계이며, 이는 또한 프라브리티, 리프리티의 관계, 즉 색공의 관계가 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아라는 발이 신은 신발이 몸인데, 인쇄와 관련해서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몸을 입고 있다는 것, 즉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발이 떠나 비어있는 신발은 죽음, 공의 상징이죠. 달마보리가 죽은 후 얼마 후에 관을 열어보니 빈 관 속에는 신발 한 짝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관각 속에 놓여진 신발 한 짝의 상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보리가 죽었기에 그의 아손들이 먼저 그의 관각 속에 그를 관각 속에 안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장례를 치러하여 했다 보았더니, 그 관각 속에는 평소 그가 신고 다녔던 신발 중에 한 짝이 댕그만이 놓여 있더라 했다. 나중에 읽어보니 그는 신발 한 짝을 머리에다 얹고 서역을 가느라
냇물을 건너고 있더랍니다. 여기 약간 노란 색깔로 된 것이 복사형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달마보리 광각 속에 놓여진 한짝 신발은 7조의 그 한짝 신발과 상사를 이루게 되는데, 7조가 돌무덤 속에 생매장되어 죽은 후 구조에 의해 화장이 치러지고 얼마 후 7조의 관각을 열어보니 달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 관각 속엔 저 지나갔던 자가 신지는 않고 머리 위에다 올려놓았던 그 한짝 신발이 댕그만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달마가 수로는 깨우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중세를 제도하기 위해 다시 동쪽으로 갔던 것처럼 7조 또한 세천 시호국의 동구박까지 출가했다가 다시 유리로 환속해 돌아옵니다. 유리로 돌아온 7조는 그가 다만 중이라는 이유로 읍장 겸직 판관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형벌을 회피치 않고 수락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7조론에 나오는 내용이죠. 읍장 겸직 판관이 보낸 관졸들이 7조의 온몸에 계피를 바르고 양쪽 발에는 각각 고자와 해자의 화인을 찍은 후 거기에 가죽신을 신겨 석굴 속에 매장하죠. 화인으로 인해 발바닥에 심한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7조는 한사코 그 불편한 신발을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신발에 집착하는데 얼마 후에는 달마가 그랬던 것처럼 한쪽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게 됩니다. 7조론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그 광각 속에 저 지나갔던 자가 신지는 않고 머리 위에다 올려놓았던 그 한짝 신발이 댕그만이 놓여 있었던 곳인데, 그들은 그것을 본 것이고 그 순간 갑자기 그들은 온화함을 느껴버린 것이다. 혀에서는 돌맛이 나고 소음기가 돋는다. 그것은, 그 신발은 한 무거운 체온으로 사랑이며 유물, 꿈을, 운명을, 말을, 한 번에 프라브리티를 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나 그런 것들 대신 그것이 신기고 다녔던 것에 불에 타다만 누런 뼈 조각이나 몇 씻기고 있어 정을 잃고 비어 있었다. 해골이었으며 말은 비임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리브리티. 하나의 공안이나 화두처럼 제시된 달마보리와 7조의 광각 속에 놓여진 한짝 신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신발을 발에 신지 않고 머리 위에 얹어 놓았는가? 실제는 왜 그토록 신발에 집착했던 것이며, 또한 왜 한쪽 신발, 해자 화인이 찍혀 있었던 발에 신은 한쪽 신발은 발에 신고 다른 한쪽 신발, 고자 화인이 찍혀 있었던 발에 신은 그 신발은 벗어서 머리에 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가는 달마보리가 신발을 방편 삼아 색즉시공, 공불이색이라는 달마를 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각 속에는 당연히 죽은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비어있는 한 짝 신발만 댕그만이 누워있다는 것은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려는 달마식의 설법이 아니었겠는가. 칠조의 광각 속에 놓여진 비어있는 한 짝 신발이란 사막 가운데의 마른 늪 또는 마른 늪 벽의 바위 무덤처럼 이중에 불모의 자궁의 상징이며 그것은 정을 잃고 비임으로 꽉 채워져 있어 해탈의 상징으로서의 해골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비를 날려보내고 봄틀에 누워있는 장제의 구멍 뚫린 잠처럼 선이며 리브리티이기도 하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는 왜 그토록 신발에 집착했던 것이며 또한 달마와 마찬가지로 왜 한 짝 신발, 해자 화인이 찍혀 있었던 그 발에 신은 신발은 발에 신고 다른 한쪽 신발은 벗어서 머리에 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에 신겨진 신발, 킬조가 살아있을 때 이승에서의 한 삶, 한 무거운 체온을, 사랑이며 미움을, 꿈을, 운명을, 말을, 한 번의 브라브리티를 담고 있던 저 한 짝 신발은 상사라에서의 삶, 즉 이승에서의 한 삶의 횡대를 상징한다면 발에서 벗어난 머리에 얹고 있던 신발은 비어있는 신발인데 그것은 해탈변사, 즉 한 삶의 종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조는 고야도 같은 이승의 횡적 삶과 해탈을 향한 종축의 삶, 그 어느 것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발은 발에 신겨졌을 때 동 자체로서 신은 자의 수레이지만 광각 속에 담긴 정을 잃고 비임으로 꽉 채워져 있는 해진 신발 한 짝은 해골, 즉 마음의 우주의 신발, 불려나갔던 소리의 귀한 해골 속에 동무만이 놓인 신발 한 짝. 신발은 신겨졌을 때 동 자체로서 신은 자의 수레 또는 그 바퀴가 아닙니다. 그런 것 말고 선이 또 다른 무엇이든 해골과 광각은 마음의 우주의 신발 또는 수레일터인데 말씀의 우주의 그것은 숨 그리고 밀교적으로는 침.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발은 리브리티, 온 해탈, 공선 그 자체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신발의 상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